할렐루야. 지난주도 그렇고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오후 예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왜 또 박수를 쳐야 돼요? 아까 보니까 이 앞에서 난리가 났네요.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최 목사님이 예전에 고도와이스 목사님 때 집회 때 찬양 가운데 하이프레이즈 찬양한 거 언급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도 해줬지만은 봤더니 와,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그날이 좋았다는 게 더 느껴지네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 찬양하는 거 모습 보니까 그때 비슷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속히 우리가 마음껏 뛰놀면서 소리치면서 찬양하는 날이 매일같이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속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거는 몸무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비례하지 않게 막 날라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잘 못 날라요. 그런데 저도 이제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이 길어서 이제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신약 성경들과 비교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소개하는 몇 가지 면에서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하면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8번 정도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빼고는 나머지 모두는 다 한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 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38번 중에서 37번이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사복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어서 4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할 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관심이 천국에 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마태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두 2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5곳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10장, 13장, 18장, 24, 25장 이렇게 5곳에 걸쳐서 오직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 여기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룹인 5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에 관한 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합니다. 팔복은 천국에 관한 메시지예요. 또 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담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여기는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차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지막으로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될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천국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확장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천국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이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입니다.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로 시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8장 전체가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용서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은 심판의 때에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은 5곳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기록됐냐?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이토록 천국이라는 주제에 집착을 할까요?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고 관심 갖고 있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인 유대인의 관심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천국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약간의 관점, 약간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또 영적인 세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자, 유대인이 당한 그 형편이 당시에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기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바로 이 땅에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하나님 나라와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에 맞춰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그들의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특별히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더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늘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을 갖고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에 소개한 이 천국의 개념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천국에 가려면은 다음에 몇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3장 1, 2절과 4장 17절 모두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전제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천국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가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옳은 행위를 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것의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의로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세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들어가요.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여러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지금. 근데 못 들어간다면은 곤란합니다 심히.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필터가 있어요. 걸릴 것이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접한 중에서도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공존한 시대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뭐 로마 시대에 무슨 네로 박해 때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핍박받는 것만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때문에 그것들 내려놓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닥칠지언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고, 천국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단지 순수함의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근데 본래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 뜻에 순종하는 착한 어린아이들, 겸손한 어린아이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내 뜻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나와 아무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와 아무나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으로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잘 설명해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생명이 있는 그 문인데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뚱뚱해도 못 가요. 이게 아마 여기서 말한 거 아닐까. 제가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최 목사님은 천국 가고 나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요 매주 한 주간 몸무게가 한 1, 2kg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적인 그 몸집에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가기 편한 그 길로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지금?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 중에 제자들이 나와 있을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옛날 번역에 가르쳐 말씀하셨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복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대상은 모든 믿는 자예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은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문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출발하는 사람보다 더 적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통과하는 자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의 문에 출발선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그 열려진 구원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여러분, 좋은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고 기쁨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긴 거짓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구원받을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또한 여러분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자인지 천국 가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날 때 구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이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들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믿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속적으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것은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내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떼어놓은 당상,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벼슬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그때 당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봐서 과정을 겪어서 거기까지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오늘 같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 또 무슨 고시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의 직급이 정해지면서 뭐 3급 공무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아버지가 만약 영의정이다, 좌의정이다, 굉장히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왕이 특별히 이 사람을 시험 같은 것도 없이 딱 떼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의정의 아들은 당상관을 시켜준다 해서 떼어놓은 당상관 해가지고 떼어놓은 당상 이렇게 그런 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명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왕의 관계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시험 같은 준비도 안 하고요. 그냥 대충 살다가 나는 어차피 아버지 백 때문에 나는 당상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당상되는 거는 떼어놓은 당상이야. 입으로 하도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떼어놓은 당상이구나. 그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구원을 떼어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모태신앙 가진 분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의 장단점이 있는데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굉장히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깔려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너무 신뢰해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부모님 신앙 때문에 나는 지금 요 정도 해도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 가. 어떤 사람은 가령 최 목사님 저 같은 경우 둘 다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야 너는 좋겠다. 엄마 아빠가 목사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사 자녀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 자녀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1대1입니다. 부모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뼛속부터 나는 신자야. 그래서 그거 믿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쨌든 마음으로 나는 믿어.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잠시 방학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 아니라 방학이라고 설명해요. 난 방학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개학할 거야. 그때 가서 다시 교회 다닐 거야. 나는 어쨌든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틀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타이틀은 집사라고 하는데 밖에서의 삶은 교회에서만 집사죠. 주일만 집사죠. 나머지 6일 동안 교회 밖에서의 삶은 집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적잖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녔어요? 설마 혹시 그런 얘기를 과거에 들어보신 분? 지금은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 참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술 먹고 그런 거 안 먹으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난 교회 사람 밥맛이야. 술을 같이 못 먹으니까 놀 수가 없어. 어울릴 수가 없어. 근데 참 웃긴 게 그것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술 친구가 같이 먹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는 거 나중에 알았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냐? 참 사람들 기준이 참 희한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도 와요. 주일날 와요. 앉았다가 가는 거죠. 왔다가 깊은 명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분이 있잖아요. 설교 시작하면 눈이 감겨요. 은혜가 너무 돼서 그러나 봐요. 은혜 안에 잠겼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참 희한하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명절 때만 오는 것처럼 꼭 무슨 교회 행사 때만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자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물론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들에 의하면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천국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입술의 고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동기를 중요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의 동기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이하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입술로 난 구원받는 사람이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구원파 알죠? 구원파들은 왜 구원파입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도를 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전도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해요. 아, 그럼 구원파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그 질문할 사람들이 머뭇거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글쎄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파는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삽니다. 오직 그 확신만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왜 안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천국 갔는데 회개하면은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 구원 못 받은 거 스스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못 하게 해요. 그게 교리예요. 근데 요즘 하도 이렇게 욕먹으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갖고 자백은 된다. 자백까지는 또 얘기해요. 모든 구원파가 아니라 저 안양을 근거로 하는 어느 구원파 중에 하나는 자백은 또 허용을 합니다. 어쨌든 구원파 전체적인 그 맥락은 한 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하지만 안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 구원파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들의 삶은 굉장히 무질서해요. 문란해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교리가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하지 않은 얘기.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때에 그게 결정이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극단적인 얘기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이때가 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여기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때 자기가 지은 집이 모래의 집을 지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지금부터 반석, 페트라이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바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물론 그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장면 앞에 큰 반석과 같은 돌산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되거니와 또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요, 절대로 바람 불고 상수가 나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 믿음이 결코 요동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진 것이지만은 인종차별이 없고 또 신분 차이가 없고 학력 차이가 없고 또 사람의 신체 차이도 없고 그 어떤 차별도 없지만은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건데, 요한의 1서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자기 오늘 이렇게 왜 20년, 30년 오래된 게 막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맞는데, 교회는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깊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리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구조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조선에 올라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겠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난파선이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모르는데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물이 찰 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올라탄 이 구원의 방주가 정말 생명선이었는지 난파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언제나 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보수공사를 잘해야 돼요. 늘 언제나 구멍이 있나 없는가를 살펴야 돼요. 무슨 부서져 있는 것이 없는가, 물이 새는 것이 없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올랐을 때 안전하게 천국의 항구까지 인도하는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주님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예배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 졸고 있었다가 신랑이 올 때 그때 깨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구원을 받을 준비, 천국 갈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읽어드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라고 확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속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돼요. 모세의 자손이면 모세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파선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보수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유턴을 의미해요. 유턴 아시죠? 내가 고백했어요. 잘못했어요. 죄를 시인했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시인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회개했으면은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관성해서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유익 때문에 속이거나 빼앗고 남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이제 너무 구원받았다면은 속히 돌이켜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신칭의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로마서의 결론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장부터가 결론이에요. 그 이신칭의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신칭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전부 다 그와 같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실제적인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천국에서의 상급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상급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기준에 의하면은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죠. 근데 그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궁일히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니까 묻는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궁일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가르침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비록 100% 온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았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녔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짐작을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혹시 장로님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뭐 그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채릴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산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때가 있어요. 기회가 남아 있어요. 지금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